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였노라.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그리고 나라 사랑의 달입니다. 1년 365일 늘 나라 사랑을 해야 하지만 그래도 우리에게는 또 이렇게 뭔가 정해놓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6월 달은 6.25 사변이 있기도 하고 내일 모레가 6.25 기념일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라 사랑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눌 제목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라는 제목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너무 유명한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당한 말이기도 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요즘은 어느 나라를 가든지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대한민국을 알고 대한민국의 경제력을 알고 대한민국의 문화를 잘 알기 때문에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것이 자랑스럽고 남들이 부러워하고 또 사람들이 한 번쯤 가보고 싶은 나라 중에 하나가 한국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작 여기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이 땅이 얼마나 살기 좋고 편리하고 복받은 나라 땅인지를 절감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한번 나갔다 오면 그런 것들을 많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이 잘 되고 컴퓨터가 잘 되는 건 상식적인 것이고 대중교통이 세계에서 가장 편한 나라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 아닙니까? 딴 나라 가면 없어요. 밤에도 안전하게 길거리를 활보할 수 있는 나라, 세상에 그 몇 나라 없습니다. 정말로 불안한 나라들이 많은데 선진화될수록 거리가 불안한데 한국은 아직까지는 그래도 안전한 나라, 이렇게 좋은 나라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사랑해야 합니다. 이제 예수 믿으면 됐지 뭐 나라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또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나라를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사실 교회에서 설교하는 설교자로서 설교하는 주제가 참 많습니다. 와서 참 안 믿는 사람들 들어보면 교회가 예수만 잘 믿으라고 하는 줄 알았더니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5월이 되면 부모님 잘 모시라고 얼마나 강조 많이 합니까? 가정 사랑하라고 얼마나, 성경이 얼마나 그걸 강조합니까? 그리고 또 7월 첫째 주와 또 가을이 되면 감사절에 사람이 감사해야 돼. 감사를 가르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감사를 가르치는 데는 그렇게 없습니다. 교회는 늘 감사하면 행복합니다. 불평하면 불행하듯이 감사하면 행복해져요. 그런데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나라의 소중함을 6.25와 8.15 광복절 때 늘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같이 기도하자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외에도 목사가 설교해야 되는 주제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이 성경만 많이 판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또 많은 또 이 나라를 또 생각하는 마음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지요. 기독교에는 국경이 없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몸바쳐 사랑할 나라가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기독교에는 국경이 없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몸바쳐 사랑할 나라가 있다. 그래요. 기독교는 모든 나라에 다 전도를 해야 합니다. 공산주의도 독재국가도 심지어 모슬렘도 어디든지 다 기독교는 국경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내가 사랑할 조국이 있다는 거지요.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1961년도에 대통령 취임하면서 그가 남긴 아주 위대한 말이 있지요. 국가가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해줄지 묻지 말고 당신이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물으라 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국가가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해줄지 묻지 말고 당신이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물으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앙생활 할 때도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천국을 또 선물로 받은 사람이라면 내가 교회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내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이 나라와 인류를 위해서 어떤 헌신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언제나 어느 시대나 그랬지만 지금도 동일하게 한국 사회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저는 서로에 대한 불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로에 대한 불신이 이 나라를 계속 어렵게 만들어 가는 것 같습니다. 신뢰가 무너진 사회라는 거지요. 신뢰가 무너졌어요. 국민은 정부를 믿지 못합니다. 정치인을 믿지 못합니다. 또 서로를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분쟁이 나고 있습니다. 또 의료 분쟁도 그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계속해서 자기들 주장만 되뇌이고 있습니다. 신뢰가 무너진 거지요. 이게 요즘 세대만의 이런 문제가 아니고 어느 시대나 그랬습니다. 특히 일제시대에 이것도 아주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던 도산 안창호 선생이 탄식을 하면서 했던 말이 있어요. 아, 거짓이여, 너는 내 나라를 죽인 원수로구나. 이게 도산 안창호 선생의 말입니다. 아, 거짓이여, 너는 내 나라를 죽인 원수로구나. 망군의 극복 원인을 보니까 일본 사람들이 못돼서 쳐들어온 게 아니에요. 우리끼리 서로 분쟁하고 우리끼리 서로 헐뜯다 보니까 남들이 우리 민족을 얕잡아 보게 되고 침략의 빌미를 준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서로가 거짓과 불신, 그 시대가 어땠어요? 조선 말기가 안동 김씨 그 중심으로 해서 세도가들이 자기 중심으로 이권 다툼하고 또 대원군이 또 세국 정체를 하면서 나라를 살피지 않고 자기들만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나라의 안전은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무너져 갔지요. 우리는 을사조약을 을사능약이라고 말하지요. 거기에 보면 이완용, 이건택, 이지용 을사오적 중에 3명이 이씨예요. 그럼 이씨들이 합작해서 나라를 팔았나? 그때 김씨는 뭐 했어요? 박씨는 뭐 했어요? 다 우리는 공범인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불신했던 거예요. 백번 김구 선생도 그래서 여기에서 통탄하면서 했던 말이 있어요. 통탄하면서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 집은 좁아도 같이 살 수 있지만 사람이 속이 좁으면 같이 살 수 없대요. 집이 좁으면 그래도 더불어 살 수 있지만 속 좁은 사람하고는 살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일제시대만 해도 독립운동을 한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독립운동 단체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생겨난 독립운동 단체들이 3년을 못 가서 서로가 욕을 하고 부서지고 고발을 하고 그래서 또 부서지고 또 다시 독립운동 단체는 많은데 이것을 전체를 하나로 규합할 수 있는 그런 응집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은 모래 같다고 말하잖아요. 자기 혼자는 똑똑한데 뭉쳐지지를 못한다고. 뭉쳐지지를 못한다. 그래서 임시정부를 만들어 독립단체들을 모으려고 많이 애썼지요. 그래도 그것이 잘 안 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때에 김구 선생이 한 말이 또 있습니다. 경찰서 10개 세우는 것보다 교회 하나 세우는 것이 낫다라고 그때 일제시대 때 말했습니다. 그때는 교회 하나 있는 게 경찰서 10개보다도 그 지역 사회를 위해서 더 헌신하고 영향력 있고
더 봉사를 많이 했어요. 경찰서에 있어마자 힘없는 사람들 착취나 하고 괴롭히기만 했지 보호해 주지를 못했는데, 교회가 가난한 사람 먹이고 아픈 사람 치료해 주고 힘든 사람 위로해 주고 그랬던 것이 교회였거든요. 그런데 과연 요즘은 어떨까요? 요즘도 아직도 교회 하나가 경찰서 10개보다 낫다는 말을 들을 수 있는지요? 이것은 우리 교회가 반성하고 또 우리가 회개해야 할 부분입니다. 교회는 이 땅을 섬기기 위해서 존재하는 단체이지 이 땅에서 누리기 위해서 있는 단체가 아닌데도 자꾸만 우리가 이 지역 사회를 잘 섬기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보게 됩니다. 6.25 74주년입니다. 내일 모레면 74주년이 되었는데 아마 여기에 있는 분들 중에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6.25를 경험해 보지 못한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6.25가 남의 이야기인 것 같지요. 우리에게는 피부에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 후손들에게는 전쟁의 위험이 없는 통일된 나라를 물려주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모두에게 꿈에도 소원은 통일,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군가는 말했지요. 통일은 대박이라고. 근데 그 대박이 그래 쉽나요? 말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그 길이 험난하겠습니까? 우리 몇 가지 생각해 보면, 첫째로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오늘 주제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역사를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기 개인의 역사도 그래요. 자기 가정의 역사도 그래요. 우리 교회의 역사도 그래요. 우리 민족의 역사도 그래요. 이 인류의 역사도 기억해 가야 합니다. 역사가 에드워드 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역사란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서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 말합니다. 역사가들이 뭐 필요해? 이미 역사책은 있고 그 역사책 보고 그냥 우리가 공부하면 됐지. 뭐 역사가 뭐 필요해? 아니요. 역사는 계속해서 해석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역사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역사가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곡된 역사, 잘못 해석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면 잘못된 역사를 반복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6.25 일제시대 이런 아픔들, 이런 것들이 계속 후손들에게 교육되어야 되는 거예요. 잘못되면 정교조가 강조하듯이 북침이 더 대세를 이룰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느 순간인가 이게 고칠 수 없는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여겨지는 세대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우리 기독교인들은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과거와 현재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서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또 이 역사를 공부해 가야 합니다. 역사를 공부해 가지면 역사를 잊으면 미래가 없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역사를 가지고 있어. 잘못된 역사를 가지고 있어 보면 있는 사람, 힘센 사람들이 왜곡시켜 가거든요. 친일파가 독립운동가가 돼 있고, 매국노가 애국자가 돼 있고, 빨갱이의 앞제비가 자유민주투사가 되어 있는 그런 시대가 올 수 있다고요. 그런 사람들이 세워진 나라, 그런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나라는 기회주의자밖에 나오지 않아요. 잘못된 역사를 왜곡시켜 갈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계속해서 공부해야 하고 역사를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과거 역사를 통해서 정말로 세상을 보는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과거를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오늘이 이해되고
오늘이 이해되는 사람은 내일을 예측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똑같은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역사를 공부해야 합니다. 역사를 공부하지 않으면 똑같은 일을 반복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 날 집에 도둑이 들었어요. 도둑이 들었으면 원인을 파악하고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아이고 뭐 살다 보면 이럴 수도 있지 뭐 하고는 그냥 조치를 취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면 또 얼마 안 있으면 또 도둑이 듭니다. 그러면 그제서라도 원인을 파악하고 자물쇠가 고장났구나, 문이 열려 있었구나, 이러면 그걸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또 오는 거예요. 이 집은 늘 문 열어놔. 누구의 잘못인가요? 우리는 도적의 잘못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도적이 도적질할 수 있는 여건을 준 그 사람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반만년 역사, 5천년 역사를 자랑하고 우리는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이야. 우리 민족은 한 번도 외세를 공격한 적이 없어. 우리 민족은 1000번 가까이 침략만 받아왔어. 1000번 가까이 우리는 침략만 받아온 순한 양 같은 선한 민족이야. 우리는 착해.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어리석으면, 얼마나 준비를 못했으면 외세에 의해서 1000번 가까이 침략을 받는단 말이에요. 외세들의 도둑놈들이 1000번이나 도적질하러 들어와도 왜 그걸 막지 못하냔 말이에요.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는 백이민족, 착한 민족이야. 우리는 남 공격하지 않아. 그리고 남이 공격해 오도록 문 열어놔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기도하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안 그러면 그 역사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치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요. 당파 싸움 때문에 나라가 망한 것 알아요. 임진난이 왜 일어났어요? 당파 싸움 때문에. 뻔히 일본의 순찰단으로 가서 일본이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것 알면서도 와서는 상대당에 반대 의견을 하기 위해 일본은 안 쳐들어옵니다. 자기가 알아요, 쳐들어온다는 거. 그런데도 당파 싸움 때문에 거짓 보고를 한 거예요. 일제시대 때 왜 망했습니까? 그리고 6.25 사변은 왜 일어났습니까? 그저 한국에서 미군 빨리 가라고 그래서 미군 철수하자마자 탱크가 내려왔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또 교훈을 얻어야 돼. 지금 여당 야당 당파 싸움 하는 것 아니에요?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대주의 그것만 믿고 있을 수는 없어요. 자주국방을 해야 합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 나라를 지키고 세워가야 하는 거예요. 한반도 근대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두 사건을 들라면 일제강점기와 6.25 남북전쟁입니다. 아픈 역사를 기억하지 못하는 민족은 또다시 그 아픔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는 역사적 교훈을 우리는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그래서 18절에 모세가 이렇게 남긴 말이에요.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남긴 유언과도 같은 말인데 한번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너는 애굽에서 두 가지를 기억하래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두 번째,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에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두 가지를 기억하래요. 우리 민족도 우리가 일제시대에 식민지 생활하고 말도 잃고 글도 잃고 이름도 잃고 문화도 잃고 그렇게 하대받는 민족으로 살아가던 그때를 기억하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거기서 우리를 해방시켰는지도 기억하래요. 6.25 사변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도 기억하고 거기서 어떻게 해방되었는지도 기억해야 돼요.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목사라서 더더욱 그렇겠지만 저는 일제시대 때 어떻게 우리나라가 해방되었나? 그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독립군들이 독립운동을 열심히 해서 그래 됐다? 아니요.
그것으로는 계란으로 바위치기입니다. 도저히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하나님의 은혜로? 망한 나라, 역사적으로 주권을 잃은 나라, 국권을 나라 이름도 없는 나라, 거기에 선교사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시기 시작했어요. 선교사들이 어디로 왔는 줄 알아요? 중국으로도 오기도 했지만 거의 대부분 미국 선교사, 호주 선교사, 영국 선교사들이 거의 일본을 통해서 왔어요. 일본을 통해서 오면서 일본엔 안 남고 전부 다 식민지 된 조선으로 왔어요. 아직도 일본은 기독교 인구가 1%가 채 되지 않아요.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이번 달에는 일본을 숫자상 경제력으로 추월했다는 말이 숫자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런 일이 우리에게 어떻게 일어나냐는 말. 하나님께서 선교사들을 보내시고 선교사들이 천민들, 쌍것들, 그렇게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들 복음 전하고 교회당 세우고 같이 기도하게 하고 예배드리게 하면서 의식이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도 교회 와서 의식이 깨어나는 게 있잖아요. 목사 설교를 들으면서 깨어날 때도, 요즘도 그런데 교회는 방공도 가르치는구나, 나라 사랑도 가르치는구나, 효도도 가르치는구나, 감사도 가르치는구나, 이런 다른 나라에 선교사도 보내고 다른 나라도 이래 돌아보는 그런 것을 가르치는구나. 근데 일제시대 때 학교라고 다니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 가서 배우는 게 뭐예요? 나라를 배우는, 나라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법을 배우는. 그 사람들은 이건 처음 듣는 소리예요. 이러면서 외국 문물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이러면서 쌍놈들이, 천것들이, 배운 것 없는 사람들이 이제 나라를 생각하게 되고 그 일을 위해서 같이 힘쓰게 되고, 그러면서 이 나라가 독립운동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6.25 사변은 어떻게 되었어요? 처음에 나라가 독립되니까 사회주의가 들어오고 공산주의가 들어와서 다 같이 먹고 잘 살고 잘 살자, 이런 사람들이 지금 미국에서 걱정이 뭔가 하면 사회주의가 얼마나 막 그냥 덜불에 불 퍼지듯이 퍼지고 있대. 청소년들에게 사회주의 처음 들으면 그냥 뿅 가잖아요.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나누고, 가난한 자 부자 없도록, 힘없는 자 있는 자 없도록, 모든 신분도 없도록. 그러니까 모든 일제시대가 끝나고 6.25 사변 전에 그저 배웠다 하는 사람들은 모이면 사회주의 교육, 모이면 사회주의 세뇌 교육을 하면서, 그래 사회주의 해야 돼, 사회주의는 저 남로당이 하지, 저 사회주의는 저 북쪽에서 하지, 밑에 있는 사람들은 이 지주들 중심으로, 양반 중심으로 지들만 잘 먹고, 이런 막 불신이 일어나니까 있는 사람들 저 북쪽으로 다 가버렸어. 그래서 결국 6.25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6.25 어떻게 이겼어요? 하자마자 완전 탱크가, 소련제 탱크가 다 밀어붙였는데, 그래서 낙동강 밑으로 어떻게 살아남아요? 하나님이 그때 유엔군을 보내주시죠. 지금 유엔군 어떤 그 16개 나라, 여기 보세요. 다 우리보다 더 가난한, 대부분이 가난한 나라예요. 그런 나라에서 하나님이 그런 나라들 마음을 해서 군사들을 보내어 주시잖아요. 군사들, 도합, 사상자, 죽거나 다치거나 실종된 사람 다 합쳐서 520만 명이나 그렇게 피해를 본 것이 6.25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유엔군 보내주셔서, 그래서 이 나라가 이래. 보릿고개 그 어려울 때 또 이렇게 유니세프나 이런 국제 구호단체들을 보내주셔서, 저도 유니세프 그 도움으로 초등학교 1학년 때 가면 금빵 받고 밀가루 그 분유 받고 이렇게 옷에다가 이렇게 받아서 오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랬던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렇게 잘 살잖아요. 일부 때도 얘기하니까 웃더라고요. 우리 초등학교 다니고 이럴 때 늘 호구조사 하잖아요. 집에 다리미 있는 사람, 집에 라디오 있는 사람, 집에 자전거 있는 사람. 요즘 초등학교 애들 보고 이 말하면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지금 뭐 집에 라디오, 그걸 집에 밥솥 있는 사람, 뭐 이런 거.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까지 호야불 썼어요. 그때 전기불 들어왔어요. 이 전기불 집에 쓰는 사람. 어때요? 그때는 우리 마을엔 전기가 안 들어와서 아무도 전기불 없었어요. 여러분 전기 안 써요? 우리 마을에 그때는요, 우리 학교에
자가용 있는 집이 단 한 집도 없었어요. 자가용 있는 집 없나? 근데 왜 감사 안 해요? 왜 입이 툭 튀나서 불평하고 죽겠다고 말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게 누구 탓이에요? 정치인들? 정치를 잘했어요. 맨날 찌르고 뽑고 제일 믿지 못할 인간들이 정치인들인데 그 사람들이 정치 잘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런 걸 해석해 갈 수 있는 그런 그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어요. 이것을 모세가 죽으면서 이 피를 토하면서 얘기했는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들을 어떻게 출애굽시키고 광야 40년을 건너오게 한 것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은 다시 노예로 갑니다. 어디로요? 아수르의 바벨론 포로되어 끌려갑니다. 그런 걸 보면 깨달아야 될 것 아니에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으려고. 그런데 또 포로로 가요. 우리가 한 번 식민지 생활을 했으면 됐지 또 할 수는 없잖아요. 한 번 민족 분단의 전쟁이 있으면 됐지 또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는 말했어요. 역사는 반복되는 것이라고. 이 참 무서운 말이에요. 역사는 반복된대요. 개인의 역사도 똑같아요. 민족의 역사만 아니고요. 개인도 똑같은 어리석음에 빠져 있으면 똑같이 반복된 피해를 받아요. 직장에서 갑질 당하는 것도 자기가 그걸 대비하지 않으면 계속 갑질을 당하고요. 학교에서 학폭 당하는 것도 학교에서 막만한 애들만 계속 때리거든요. 힘들고 까칠한 애들은 건들지도 않아요. 근데 자기가 퍼성하게 있다 보니까 계속 갑질을 당하는 거예요. 학폭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 살기 싫은 거예요. 시대는 달라져도 그 내용은 똑같은 내용이 반복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아우슈비츠 유대인 포로 수용소 정문에 이런 문구가 똑같은 문구예요. 역사를 기억하지 못하는 자, 그 역사를 다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두 번째로는 지난날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의 역사를 기억해야 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지난날에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의 역사를 기억하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적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요 감사하게 돼요. 감사하다. 우리나라가 일제 그 식민지 아직도 있다면 우리는 완전히 이제 지금 조선, 한국 완전히 없을 텐데 감사하다. 6.25 사변, 그때 우리가 6.25 사변의 전쟁에 패했더라면, 유엔군이 오지 않았더라면 지금 여기는 뭐예요? 공산당, 저 북쪽하고 똑같이 살고 있을 거잖아요. 한 사람만 먹이고 나머지는 다 빼싹 말라 굶어 죽어가고 있을 거 아니에요. 북한이 그래 좋으면 북한 가라고 좀 하세요. 누가 내가 얘기해도 안 듣더라고요. 그렇게 북한 찬양하고 북한 좋다고 뭐 그러면서 그런 사람 좀 가서 거기서 그 좋은 데 살고. 근데 안 가요. 미군 가라고 하는 사람들 자기 자식들은 전부 미국 유학 보내고 미국 가서 살아요. 그거 왜 그래? 저 북한으로 보내지. 북한으로 유학 보내고. 그 얼마나 정말로 좀 그래요. 안 맞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감사가 돼요. 너무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이 은혜가 기억되지 않으면 배은망덕해요. 불평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출애굽을 하고 자식이 낳으면, 아들을 낳으면 자기 손으로 죽여야 되는 시대에 하나님이 그들을 구해 주시잖아요. 자기가 아들을 낳으면 죽여야 되는 그 시대에 아들을 안 죽여도 되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매일 구름기둥 불기둥 만나를 먹으면서도 불평해요. 입이 툭 튀어나와서 불평한 거예요. 날 개고생시킨다. 너무 감사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해야 돼. 우리가 만약 감사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보릿고개 때, 또 IMF 때, 코로나 때,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 살만 나요.
근데 이런 것들이 기억이 나지 않으면 죽을 맛이지요. 힘들다고만 말해요. 그래서 영국의 문명 비평가도 있어요. 참 이런 사람마다 문명은 한 문명이 이루어지자면 수백 년 동안의 그 자산을 가지고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문명이 일어난 다음에 몰락하고 지나오면 새로운 문명이 다른데, 이 문명을 비평하는 웰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인류 역사의 비극은 역사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 것이다. 지나온 역사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면 그게 가장 큰 비극이래요. 우리 민족의 역사를 뒤돌아보면서 배우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그게 가장 그 사람의 인생의 비극이 올 거래요. 우리 개인도,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우리 나라도, 우리 인류도 이런 것을 통해서 배워야 돼요.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진 원폭만 보고도 우리는 배워야 돼요. 다시는 그런 것이 이 땅에 떨어지면 안 된다고. 근데 그거 안 배우고 지금 북한에서는 그거 만들려고 난리예요. 어디 떨치려고? 일본에 떨치려고요? 아니요, 우리 머리에 떨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 일본에 떨어진 거는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로 더 큰 영향을, 이런 것들이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땅의 아픔의 역사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 땅의 아픔의 역사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다시는 반복될 수는 없어요. 반복되어서는 안 돼요. 다시 식민지가 될 수 없잖아요. 다시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되잖아요. 전쟁이 일어나면요, 이기고 지고 없어요. 다 지는 거예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누가 이겼나요? 누가 이겼어요? 러시아요? 자기들이 진짜 이겼나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리고 이긴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 이스라엘과 가자지구 누가 이겼나요? 이스라엘이 이겼나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큰 피해를 또 보고 있는지 알잖아요. 누구도 이기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전쟁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인이 첫째로 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인은 법을 잘 지켜야 돼요. 에이, 뭐 그 정도 아니요. 이거부터 시작해야 돼요. 법을 지켜야 돼요. 법은 공동체의 약속이에요. 공동체를 세워가는 가장 중요한 것이 공동체의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공동체에서 세워놓은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순간 그 공동체는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이 공동체가 서로가 약속한 이것을 지켜야 돼요. 교통법규, 이건 우리끼리의 약속이에요. 안 지킨 자에게는 벌금 문다는 약속이에요. 그런데도 나는 그 벌금 물고 나는 안 지킬래, 이러면 그 약속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는 이런 사람이 그리 많지 않겠지만 그래도 음주운전 같은 거 하면 안 돼요. 술 마시고는 절대로 운전대 잡으면 안 돼요. 음주운전 하는 사람에게 치여서 죽으면 그게 무슨 영광스러운 죽음인가요? 얼마나 억울한 죽음이에요. 얼마나 가슴 아픈 죽음이에요. 근데 연일 들리는 소리가 음주운전 때문에 사람 죽는데요, 아이들이 죽는데요. 왜 그런 사람은 살인자로 취급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은 살인자예요. 그러면 안 돼요. 절대로 우리가 이런 약속은 지켜야 돼요. 이게 무너지면 억울한 사람은 어떻게 살란 말이에요. 탈세, 연일 방송에 탈세한 사람들에게 그 세금만 거두어도 나라 살림이 엄청 좋아진다 하잖아요. 그거 왜 안 걷는지 모르겠어요. 좀 강력하게 가서 거둘 것을 압류해 오면 되는데 법이 그렇다나 이러면서. 왜 법을 그래 만들었어요? 다 지들도 똑같거든요. 국회의원이란 사람들이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 지키라고 하는데 그것을 잘 안 지키잖아요. 법은 우리끼리의 약속이에요. 법을 지키지 않으면 결국 이웃들이
피해를 받고 나라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정치인들이 존경받지 못하는 가장 존경받지 못하는 직업군이 국회의원이라 하잖아요. 국회의원이 왜 존경받지 못하냐 물어보니까 법과 질서를 지키지 않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국회의원들에게 치해법권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도 우리 국민이잖아요. 왜 그들은 잘못했는데 법에 제재를 받지 않나요? 자기들이 법을 만들고 자기들이 법 위에 서서 하면서 왜 자기들은 법을 어겨도 벌을 안 받나요? 그러니까 더더욱 자기들 편한 대로 하지요. 자기들이 만든 법에 자기들도 책임을 져야 될 거잖아요. 오블레스는 오블레주. 귀족과 지도층은 자기의 행동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져야 된다는. 그런데 우리 국회의원들은 자기 행동에 대해서 책임과 의무를 지지 않아요. 사기치고 탈세하고 거짓말하고 별것 다 해도 나는 치해법권이야. 뭐 그런 치해법권이 다 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또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나라를 위해서 전심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애국과 매국 단어 하나 차이예요. 애국, 매국, 이염과 미염 차이예요. 애국자와 매국노는 종이 한 장 차이 같지만 어마어마하게 커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함으로 애국을 합니다. 모세는 기도해서 자기 목숨을 담보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하면서 3일을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이번 25일 날 내일 모레 우리 성도들 하루 한 끼 정도는 나라를 위해서 한번 금식하며 기도합시다. 나라를 위해서 굶어 보신 적 있어요? 나라를 위해서 정말로 굶으면서 기도해 보신 적 있어요? 그거 없는 사람 나라가 어떠니 저떠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나라가 이래서 되겠어? 뭐 정치인들이 경제인들이 뭐 어쩌고 저쩌고 아이고 교회가 이래서 되겠어?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진짜로 금식 한번 안 해본 사람은. 어떤 사람들 한 무리가 모여서 TV를 보면서 또 정치 비판을 하는데 대통령이 어떻고 국회의원이 어떻고 뭐 나라가 어떻고 막 이러니까 옆에 사람이 지나가다 하는 말이 야 이놈들아 니들이나 잘해. 니들이나 잘하고 이 감옥이나 들어오지 마. 감옥에 앉아서 나라가 어떠니 뭐가 어떠니. 요즘은 감옥에서도 TV를 볼 수 있다면서요. 어쩌면 우리가 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엉뚱하게 살면서 정치인들 비판하지 마세요. 우리가 먼저 잘 삽시다. 우리가 잘못하면서 경제인들 탓하지 마세요. 우리가 불법하면서 음주운전자들 그렇게 탓하지 마세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성벽이 무너진 그래 나라가 어렵다는 말을 듣고 울며 금식하고 4개월을 기도합니다. 느헤미야 1장 4절 말씀에 이런 말이 있죠.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말, 그것 때문에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에게 무참하게 이 도적질, 강도질 당한다는 말을 듣고 느헤미야가 울어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바벨론에서 태어났어요. 예루살렘에 가본 적도 없어요. 그렇지만 자기 조상의 나라 조국을 생각하면서 우는 거예요. 우리도 나라를 위해서 울어야 돼요. 나라가 어렵다는 뉴스를 보면 그걸 불평하지 말고 비평하지 말고 그걸 기도 제목으로 잡으세요. 요즘처럼 여야 갈등을 보면 하나님 여야가 빨리 합치하게 하시고 저 갈등이 무너지게, 의료 분쟁을 보면서도 누군가를 비판하지 말고 하나님 빨리 저 의료 분쟁이 멈춰져서 저 사이에서 억울하게 죽어가는 피해보는 환자들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지역 감정을 보면서 동성애 문제를 보면서 저 동성간에 저런 못된 이러지 말고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저들이 저런 잘못된 곳에서 빠져나올 수, 이단들 보면서 재앙과 재난을 보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과거의 역사를 보면 너덜너덜한 정말로 상처받은 민족이에요. 부끄러운 민족이에요. 그렇다고 부끄러워해서는 안 돼요. 마치 부모가 못 나고 부모가 못 배우고 부모가 가난하다고 그 자식이 그 부모를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부모가 나를 사랑했잖아요. 그처럼 우리나라가 비록
수치스러운 과거가 있고 역사가 떳떳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우리 국민들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를 사랑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 꿇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한민국을 위한 기도 제목을 몇 가지 적어 보았습니다. 저거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어봅시다. 하나님, 다시는 이 땅이 다른 나라의 식민지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다시는 이 땅에 6.25와 같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다시는 IMF와 같은 국가 부도가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다시는 코로나 같은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다시는 그 어느 나라도 함부로 흔들 수 없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옵소서. 아멘. 이 말씀 붙잡고 우리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해 봅시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이 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이 마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머리를 숙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국경이 없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 몸바쳐 사랑할 조국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지켜내야 할 그런 나라입니다. 국가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 주기를 묻지 말고 당신이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지를 물으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거짓이 나라를 망하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서로에 대한 불신이 나라를 망하게 했다고 도산 안창호 선생은 탄식했습니다. 우리가 6.25 기념일을 앞두고 이 나라가 다시는 하나님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옵소서. 다시는 이 땅이 외세의 침략으로 식민지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씨는 이 땅이 흥청망청 과소비해서 IMF
국가 부도가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이 절제하지 않는 삶을 살아서 전염병에 감염되지 않게 해달라고, 이 땅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 6.25 기념일을 앞두고 나라를 위해서 또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면서 어떤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다시 포로되어 살아갈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잊어버려서 다시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가는 그러한 주여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 땅이 다시는 외세의 침략을 받지 않게,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국가 부도가 일어나지 않고 어느 나라도 함부로 얻을 수 없는 그런 강한 나라, 믿음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법을 잘 지키고 나라를 위해서 전심으로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으로 아버지 이 땅에 어려움 생기지 않도록 우리 믿는 자들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아버지 이 나라를 사랑하며 하나님 도와주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고 진리의 말씀이 이 땅을 새롭게 치유하고 통치하고 다스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는 그 어느 나라도 함부로 흔들고 함부로 공격할 수 없는 강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식민지가 되지 않게 하시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흥청망청 과소비에서 국가가 부도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이 땅에 성령의 비를 내려주셔서 교회마다 성도들마다 부흥의 날이 나와 이 땅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로 드리는, 그래서 선교 한국이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충만하심이 다시는 이 땅의 어려움에 속하지 않고 다시는 이 땅이 외세에 의해서 짓밟히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며 믿음으로 살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흩어진 우리 10가정의 선교사들 위에, 해외로 군문으로 타지로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